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쭉 12절까지의 내용은 팔복이라는 어떤 주제로 또 명칭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수록된 8가지의 복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을 받은 자다. 그럼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8가지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 8가지 이 팔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말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앞에 호이라는 관상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건데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영어 NASB 번역본에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냐면 The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냥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의미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이 본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들을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이 본문의 8가지 복된 특징은 사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8가지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참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 그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평화하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평화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평화,
복지, 번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흡사한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과 이 에이레네는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샬롬이 뭐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떠올려요? 평화, 평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샬롬은 사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샬롬이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건이 완벽하게 형성된 상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샬롬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건강이 샬롬인 상태를, 즉 육체가 샬롬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현해요. 육체가 샬롬인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이 샬롬인 상태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해요. 경제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번영이라고 표현해요. 번영. 그러니까 샬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 나오지만 사실은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죠? 왜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 절대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만 편안하라 하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의 필요가 채워져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이런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온전한 샬롬이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화가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평화, 샬롬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샬롬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에서 다른 모든 관계들이 조화를 이루고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냐? 성경 그 원인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죄.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죄가 벌어지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딱 시작되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버리시죠.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죽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죠.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환경은 더 이상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을 거를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한 만큼의 풍성한 결실이 얻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연은 여러 가지 피조물들은 인간을 대적합니다. 해치기도 하고
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더 이상 샬롬이 없어요.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는 절대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용어로 바꾸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용어로 설명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평화 혹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샬롬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이 평화, 샬롬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설명합니까? 화목제사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화목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샬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죄.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로 드려지는 이 평화의 제사는 일시적인 회복에 불과했죠. 그죠? 성경은 온전하고 영원한 평화는 짐승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대요?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래요. 그 평강의 왕을 통해서 영원하고도 굳건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였던 화목제사의 이 동물 희생제물은 뭐였어요? 그 평강의 왕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예표라는 표현도 쓰죠. 그죠? 이사야가 예언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제물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샬롬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하죠. 그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노래가 뭐예요? 이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사가 노래하길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그래요.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정확한 표현은 평화가 드디어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되어 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땅에 없던 평화가, 이 땅에 없던 샬롬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평화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화목 제물이었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전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평화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평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샬롬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만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 이 말은 살렘의 도시. 살렘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의 나라, 샬롬의 도시란 뜻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룰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요 전쟁이 없어요. 왜요? 적이 없으니까. 원수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나가던 적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울한 뉴스들이 많죠. 곳곳에서 처처에서 재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샬롬이 없죠.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땅의 모든 그런 우리의 샬롬을 뺏어나가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때 세상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사람들이 주님이 빨리 오실까 봐 걱정을 해요. 세상이 너무 좋은가 봐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좋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오셔서 빨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오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은 좀 곤란한데 오늘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일단 마치고 가족끼리 가서
맛있는 곳에 가서 밥 먹기로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좀 곤란해지죠, 그죠? 오늘 데이트 약속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 나들이 가기로 계획한 사람도 있고. 성경에서 그런 걸 빗대어서, 그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해야 되고, 기다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성경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절대 입에서 마라나타가 안 나와요.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아직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입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두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몇 분이나 동의할까요? 나에게 샬롬이 있나?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풍요로움들, 우리 삶의 풍요로움들.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샬롬을 주셨어요. 그럼 왜 샬롬이 없을까요? 성경은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 때문에.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미 샬롬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완성은 안 되었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죠. 샬롬을,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롭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진 것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평화가 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으니 이 세상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전부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도 그럴까봐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 자기네끼리 평화를 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는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고 샬롬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의 평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교회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왜 세상으로 보냈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막 가두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평화의 공동체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함으로써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평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A와 B가 싸우면 C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축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A, B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절대 근본적으로 화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는 화목해질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타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타협이 가능합니까? 영원한 평화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편안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뒤에 누구를 믿고 있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히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듯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싸움을 만들고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 세상을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화목제사에서 가르치듯 먼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게 죄를 깨우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평화가 깨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평화가 왜 깨진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가 화목했는데 공동체가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가 깨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평화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덮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덮어라. 은혜로 덮어라. 못 본 척 해라.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찾아가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한 사람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하래요. 그것도 안 되면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하래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는데도 교회가 은혜로 죄를 덮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죄가 성행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일은 서로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재밌는 것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평화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평화를 이루는 데는 이 피스메이커라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힘이 동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평화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권력이, 어떤 것들이 동원될까요? 그것은 이 땅의 죄를 다스리는 데는 절대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권위와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성행하는 한 어느 교회도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교회가 평강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죄를 처리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누군가 사이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다?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남 탓하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요. 결국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깨우치고 회개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안 해요. 조심스럽죠. 교회 떠날까봐, 시험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저도 잘 못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삐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저도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목사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권력 다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사꾼 목사로 잘 나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 평화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가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평화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희생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누가 희생해야 되죠? 다들 사람 눈치 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희생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에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희생 없는 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복음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복음되려면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처리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서 활개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 자기 성질, 혈기,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살아서 활개쳐요. 내 밥그릇 빼앗긴 거 절대 못 보지, 그죠? 내 자존심이 침해당하는 거, 내 체면이 깎이는 거 절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김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하죠.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말해요. 또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얘기도 나오는데 현대적인 표현을 바꾼다면 노동자가 되겠죠. 직원이 될 수 있고요. 회사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직원들은 사장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대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사장들은요,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각 역할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가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공동체 평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목사가 군림하는 순간 교회 평화는 깨집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로서, 그죠?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그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역할들 안에는 뭐가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역할에는 희생이라는 가치가 전제되어 있어요. 희생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죠?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가 공경받을 그런 가치와 어떤 인격과 그런 어떤 덕을 갖추지 못했는데.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지. 희생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신자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구나. 내가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싸우던 당사자도 나로 인해서 평화가 조성되어지고 공동체도 나로 인해서 평화가 조성돼야 돼요. 그렇게 줬던 분위기가 내만 가면 이상해지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손색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